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주님과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이 시간 함께 예배 같이 하고 있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생명샘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들렸는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일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는 분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을 오늘 이제 선교사님 만나뵈서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들을 또 구입하려고 택배를 또 준비했고요. 그래서 아마 명절이 지나고 다음 주에 아마 그 발송이 될 텐데 제가 또 같이 가서 또 택배도 같이 보내고요. 그렇게 선교사님 또 만나뵈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감격해 하시면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내내 우셨어요.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또 곱씹고 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이름이 확실히 나와 있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가 나와 있죠?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세리죠. 그죠? 또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와 있죠.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삭개오인데 또 세리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될 텐데 이 사람에게는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근데 이제 이 당시가 이 바로 전 사건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화다하게 퍼졌죠. 그래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외모가 나오죠. 키가 작고, 키가 작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키가 작으니까 정말 작으니까 작고라고 나와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사람에 대한 것들 통성명이죠.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삭개오 이야기도 찬양으로도 이렇게 옛날에 불려졌었거든요. 근데 어른이잖아요. 세무서장이죠.
또 부자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 좀 갈급함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배에 와서 혹은 집에서 기도할 때, 또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여기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갈급함보다 하나님 편에서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 상해 계시고 또 실망하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삭개오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 성경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어디로 가실지 방향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거기로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왜 올라갔냐면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모두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재밌는 이 성경 말씀, 너무 재밌는 성경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네, 삭개오야 불렀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언제 보셨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시간이 처음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형편을 보고요, 우리의 사정을 보고, 우리의 직업을 보고요, 우리의 외모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영서봐, 찬송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다원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계신데 모두 다 그 산꼭대기를 향하고 있는데, 이 길로 가도 산꼭대기에 갈 수 있고 저 길로 가도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또 석가모니를 믿어도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공자를 믿어도요,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정답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분만이 참 신이세요.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다른 길로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듯이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린 때때로 위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내려오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넘깁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좌에 계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진실을 말한대요. 예, 죽을 날이 가까우면 진실을 말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속담이고요. 여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직분이 높은 이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고요. 이 바늘을 찔러도 이게 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왔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요,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죄송해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이것을 진짜 했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이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삭개오의 이름이 없습니다. 딱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히 아는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삭개오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모습이 투영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간절함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은 곧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요, 이제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돌아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믿지 않는 자들은 선교지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착한 일을 행하고 또 그들을 용납해주고 또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부르시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 우리의 모든 것이 민낯이 드러나듯 다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신 줄로 저희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시간 분초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삭개오와 같이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복하고 우리의 민낯을 주님 앞에 빠짐없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구원을 얻는 삶의 구원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소명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